반갑습니다. 6월 18일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왜 즐겁냐면 내일이 주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11장, 12장 3장을 가지고 함께 합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여기서 한번 정해보고 싶습니다. 고난이 아니다. 역경이 아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역자고 사울은 이방인의 사역자다. 바울이죠. 바울은 이방인.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자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역자다. 이렇게 일단 개념 정리를 하시고요.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마지막 사역인 이제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10장에 가면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에게 환상이 일어납니다. 너는 베드로를 너희 집에 청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경외했고 백성들을 많이 도우며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환상이 이루어집니다. 이 환상이 뭐냐면 하늘에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이게 벌레들하고 이렇게 정하지 않는 부정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잡아먹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거룩한 것, 부정한 것에서 잡아먹지 않습니다. 또 3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근데 끝까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로 잠을 딱 깼는데 손님이 찾아옵니다. 어떤 손님이냐면 고넬료의 사람들이 보내서 베드로를 집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초대를 한 거지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구나. 꿈에 환상했던 거 이야기가 이런 거구나라고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행하고 돌아옵니다. 11장에 가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이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해서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아니, 네가 그래도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인데 어찌하여 그런 되먹지 않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음식을 같이 먹느냐? 이런 지도자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아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2차 지차에서 환상이 일어나서 내가 가서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 세례를 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잠잠해지지요. 그래서 그 유명한 11장 18절에 보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지요. 그래서 보통 그 유명한 베드로도 고정관념 바꾸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보다는 이제는 바울을 들어서 이방인 사역에 쓰는 게 사도행전의 뒷부분은 이제 바울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스데반 죽음이 일어났죠. 스데반 죽음이 이루어졌던 것은 박해가 시작되는 거고 그 박해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흩어지거든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에도 가고 또 다른 지역에도 가고 페니키아 또 키프로스 안디오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적인 일하심이지요. 그래서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들이 안디옥에 건너와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한 변화들이 일어났고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이제 파송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안디옥이. 그래서 그 바나바가 이곳에서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구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안디옥을 지원을 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좋을 텐데, 그래서 교회가 흥황했다. 이게 좋을 텐데 12장에 가면
아름다운 그 안디옥 공동체가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서 안정을 찾아가구나 그랬는데 1절에 보면 헤롯 왕이 이제 교회 사람을 핍박을 합니다. 그 중에 그 유명한 교회로서의 최고의 리더인 야고보죠.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건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하죠. 그 날벼락이 돼요. 그러니까 와, 엄청난 그 공동체가 이제는 무너지는구나 그랬는데 또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면서 또 복음이 또 다른 곳에 또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교회가 확대되는, 부흥이 일어나는 일들이. 그러니까 핍박이면 부흥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이 아니다, 역경이 아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와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처형의 날짜가 다가옵니다. 내일 죽습니다. 근데 전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감옥문이 그냥 열리고 간수들은 없게 하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탈옥을 하게 되는 걸 보고 헤롯이 간수들을 죽입니다. 이런 헤롯의 못된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이 헤롯을 하나님이 죽입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지금의 나의 고난이 아니고 나의 역경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서 가보면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순종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받으시고 교만한 자를 꾸짖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교회의 소중함을, 또 우리의 핍박과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잘 이기고 핍박 속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